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음이 없이 사는 아주 영생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말씀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삶에 바꿔서 여러 가지로 느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상고했다면은,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감격과 아주 흥분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같이 영원히 그렇게 아주 영광되게 살게 하신다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것이냐, 이거를 참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묵상을 했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이런 식물이나 피조물에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는 거죠. 조의 생명이라 그랬죠. 조의 생명.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주 멸망하지 않고 아주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묘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아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갔으면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 생명을 계속 어디입니까? 아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영생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때만 하늘나라에 갔으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어떤 피조물했던 이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피조물의 생명인 비오스의 생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으로 계속 아주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영생은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과 아주 복을 이렇게 복이 되어지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서 사시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가서 죽지 못해서 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우리에게 어떤 그 생명이 무언가를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참고한 대로 하나님이란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시고 이 세 인격자가 하나라는 거죠. 즉 한 몸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말씀과 아주 성령이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은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아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이 세 분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아주 생명이라는 거죠. 이 세 분 하나님을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존재나 완전성에서 아주 무궁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본질은 아주 생명으로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홀로 아주 완전히 자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홀로 계셔도 전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충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아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있으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주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시편 2편 7편에 보니까 내가 아들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태초, 이 물질계를 만들 때의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아주 영원한 그 어느 시간의 태초에서 태초의 말씀이신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낳으셨다. 그러니까 낳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주 생명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닌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아들 안에 지내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이 태초는 물질계 창조할 때 이런 천지 창조할 때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영원한 태초죠. 그죠?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아주 말씀이신 독생자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김장조 성도님 방금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어떤 강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창세 이전에 아주 영원한 그 태초에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이신 독생자를 이렇게 낳으셨다는 것과 우리 역시 저와 오늘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영이 있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있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어떤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게 되진다라는 거죠. 아주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확실하게 또 말씀해 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낳음받은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아주 말씀해 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인데 이 모두가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아주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을 낳으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아주 분명히 아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라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참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참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깨닫고 믿어지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생명은 나에게 생명을 낳아서 그 아버지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서 아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뭘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자마자 제사장직인 멜기세덱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그 영물과 피조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물질계인 우주 만물을 만들고 저 하늘나라의 그 신령계 천사를 만들고 이런 신령계를 만들기 이전에 영원한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느냐? 그분 안에서 그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아주 기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혼자도 계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셨느냐? 독생자를 낳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들을 그 독생자이신 그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출생하자마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죄를 범함으로써 죽었던 그 아담을 아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기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아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아주 구원임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원했다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은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생명을 남받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에게도 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또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실 때부터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실 때부터 아주 4,000년이 지난 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스스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희생 제물이 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부터 아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 아주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셨던 그 멜기세덱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멜기세덱으로 있다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바로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이름을 칭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독생자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죄를 없이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아주 죄를 없이 하고 아주 산자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산자로 영원히 산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첫 번째는 멜기세덱에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신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생명이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도 생명이 되시.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생명이신데 첫 번째 성령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뭐냐? 위로부터 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바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즉 그분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받았다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나게 되면은 어디입니까? 다시 나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은요, 우리가 이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을 살려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몸이 죽었는데 다시 뭐 부활이 있든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몸,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을 몸을 아주 살려서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맺는 것은 다 멸망인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서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생명이죠. 세 번째는요, 그 성령은 우리를 7단계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첫 순교자 스데반과 같이 아주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7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7영. 그러니까 우리는 7영의 역사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은 것이 세 가지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구원, 그리고 죄에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같이 살게 할 영생을 위하여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아주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생명, 성자 하나님의 생명,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이 계속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계속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택하시고 이미 택하신 목적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만 산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아주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유업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영광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아주 아주 상속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계속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걸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생명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뭡니까?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자동차를 한 대 줘도 어떻게 합니까?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줘도 모르는 거,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것도 무용지물이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까지 되어졌을 때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릴 수 있으면 없습니까?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뭐 미약해서 하나님 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길러가시는 아주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고 아주 그분을 영접하게 해서 소유하게 되면은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주 생명으로 아주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에 관한 것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이것이 또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즉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습니까?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아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된 그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특히 다른 성경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조의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 서너 번뿐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3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주 생명이 되심을 깨우치고 믿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으로 밝히면서 아주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아주 배부르게 하고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나 생명은 같은 말인데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 뭐 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아주 생명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뽑아내면은 아주 8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 아주 영원한 그 생명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영원 자존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태초에 아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분이 태초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태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를 해가지고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이며 존재가 인격자이신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라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독생자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아주 같은 거예요. 아주 영광도 같고 능력도 같고 생명도 같고 그러니까 이 위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라 했는데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분을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닌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아들 안에 생명을 지니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생명은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생명은 창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의 본질인 아주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독생자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과 똑같이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됐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본질이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으로 아주 똑같은 아주 생명으로 충만한데 우리는 아주 작은 종자씨가 뿌려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받았지만은 아주 종자 같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아버지의 그 씨가 생명이 되어져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서 10개월 동안 태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출생하지만은 뭐 눈 뜨자마자 누가 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지만은 야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지 자라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아주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어지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도록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을 우리에게 아주 비춰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뭘 비춰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두워서 알지 못했는데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셔서 생명을 가졌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48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지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왔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자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생명의 빛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것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그 말씀, 예수님에 관한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데 그 빛이 아주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속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고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죠. 생명수가 되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기쁨인 곧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이 되리라. 아주 생수와 같이 아주 샘에서 아주 생수의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쏟아나듯이 주님이 주시는 물은 아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주 생명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안에는 아주 샘물같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니까 목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 물을 마신 자들은 아주 그 사람 안에서 영생의 기쁨이 계속 아주 솟아올라서 아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온전케 돼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수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영광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이거는 곧 구원에 관한 거예요. 생명수는 뭐에 관한 거다고요? 구원.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 가지고 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첫 번째 의미, 이거는요, 피를 말하는 거죠. 물은 피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거죠. 이거는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림자예요. 반석을 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피로서 아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아주 온전케 되고 아주 죄 없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아주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주 어디입니까?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죠.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았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물의 두 번째 의미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40절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은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속죄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아주 죄가 없는 아주 어려운 자다라고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와 우리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천상에 안침바 된 자로 살게 되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하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니까 우리는 숭배의 믿음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보면 이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생수의 샘이라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우리로 그렇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의 세 번째 의미는 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생명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수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고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 세 가지 생수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1장 1절부터 쭉 해서 22장 끝부분에 17절, 22장 17절, 18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생명수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고 아주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생명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생수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라든가 아니면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생수의 샘과 생명수 강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 생수의 샘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수의 샘과 생명수 강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실제로 아주 생명수를 마시기나 생명과를 따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혈육체를 입지 않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체로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주 순간에서 순간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생명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것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에메랄드, 녹보석 같이 어떻습니까? 영광을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것이 아주 뭐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환희의 기쁨과 탄생을 자아내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아주 생명샘으로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생명은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같이.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거죠. 생명의 빵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이렇게 쭉 우리로 하여금 늘 아주 생명으로 아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된 빵을 주시는데 그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빵은 뭡니까? 생명의 빵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생명의
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딥니까? 이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셨죠. 먹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보리빵 5뜰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서 먹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리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곡식 중에서 첫 번째로 익은 것이 보리인데 보리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첫 곡식, 첫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보리빵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먹었다면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은 뭐 수만 명이 먹었는데 그 먹은 자들이 그 빵을 먹었으면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고 육신의 빵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빵 먹기 위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 어디입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리빵을 먹었다면 그 보리빵이 바로 내가 보리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생명의 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빵은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그 보리빵인 진리를 먹은 자들이 바로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서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아주 보리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받아 먹게 되면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그대로 아주 따라가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했듯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니까 보리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보리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예수님 빵을 줄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식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빵을 아주 보리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먹은 자는, 즉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또 마지막 날에 살린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빵인데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거죠. 이는 주님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될 것을 계시해 준 거죠. 그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거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을 또 마지막에 살린다는 것이 뭐냐? 보리빵 5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명의 빵이 되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빵을 아주 보리빵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이렇게 먹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성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아주 이렇게 부활시킨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리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연단과 박해를 예수님처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순교의 부활로서 순교의 제물로서 아주 피 흘림으로 순교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쭉 6장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의 의미는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피조물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말입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아주 연단을 당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미움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징계로 아주 책찍찍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 죽임 당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런 다섯 과정을 아주 거쳐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이 곧
5 덩어리의 보리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라는 거죠. 아멘. 그냥 보리빵 뭐 한 덩어리 갖고 왔다, 보리빵 갖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리빵 5 덩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었던 아주 고난받고 아주 연단받고 아주 박해받고 아주 징계받고 죽임당하신 이 과정이 바로 보리빵으로 이렇게 계시해서 그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아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하여 아주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성결을 지킨 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해서 영광에 받게 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믿고 또 순교하기를 기쁘게 기다리는 자들은 곧 보리빵 5 덩어리를 먹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라고 하시는 것은 보리빵 5 덩어리를 먹은 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 재림 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첫 번째로 부활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순교한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참 생명의 빵이고 우리에게 아주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참된 음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 5번째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다 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참이 된다. 태초의 말씀이신 인격자이신 존재이신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존재이신데 로고스 존재인 이 성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는 전부 다 워드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했지. 워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태초의 말씀이 존재인데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헬라어에는 인격자로서의 존재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말씀은 로고스이고 아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말씀이고 그 로고스이고 그 성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이신 그 성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흐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흐레마 말 독생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흐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됐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존재가 되시는 그 로고스와 흐레마인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는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존재가 되시는 로고스와 달리 아주 흐레마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이시고 곧 그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아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죠. 진리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해 가지고 마지막 날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요, 생명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생명의 길이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자들이 곧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주 원래대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취이고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신, 이것이 주님이 가신 발자취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도라는 거죠. 도는요, 길도자예요. 그냥 함으로 도는요, 영생의 도, 도는 뭐냐? 이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다. 이 길이 우리 인생의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좁은 길이니까. 그 길이 생명길이고 아주 복된 길인데 그 길을 주님 말씀, 그 길을 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두셨는데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아주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아주 생명길이다.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된 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게 되면은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가지고 아주 갈보산에 거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까지, 하늘나라 시온산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거기서 고난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이렇게 모셔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체포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기까지 가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온산,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 도착한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간 거죠. 그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니 이는 내가 이겨서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의 끝 종착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종착점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아주 생명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고난이 따르는 것인데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이다. 생명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명나무 가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 가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권리를 아주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이기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2장 7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이렇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이제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있게 된다면 하늘나라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님이 따줘서 먹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맺어지는 것은 주님이 생명과를 따져서 우리를 먹게 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그렇게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서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열매 맺은 대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혀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영생 복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갔어도 그 영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대로 생명나무 가시를 시지를 쫓아가지고 아주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열매 받은 그 영광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을 날로 새롭게 하고 더하게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생명책이 있다 했죠.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은요, 영생의 열매를 맺은 대로 믿음의 행위의 삶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죠. 생명책은요, 그 기록한 대로 백보자 심판대에 됩니까? 영광과 상급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게 되는데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주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상급과 영광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은요, 그냥 한 권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으로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2절에 보게 되면 책들이 있댔죠. 생명책들이 있다 있는데 그 생명책들이 뭐냐? 첫 번째 생명책은 성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호적 등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 등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적 등록부에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책에 이미 등록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은 그 책에 다 기록되어지는 책이죠.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입니까? 영혼이 불타는 곳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명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아주 성령으로 믿음의 열매 맺은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생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책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즉 순교 신앙에 올라선 자들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생명책은 계시록 3장 5절이나 아니면 7장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을 농명한 그런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순교신앙을 거쳐가지고 더 큰 신앙인 아주 14만 4천의 그러니까 환란날에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에 아주 올라선 자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내가 얻은 책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거기에 기록되고 끝날 것인가? 네 번째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환난 날에 수임받는 그 종들의 아주 수임받는 그 기록한 책에까지 기록되어질 것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증거한 이 8가지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 나음받은 아주 기본적인 아버지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생명을 계속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아주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주 살리는 영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생명으로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날마다 아주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아주 생명수로 해가지고 계속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일치하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진리의 생명이 있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길을 가게 하면서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믿는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으로 계속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인 비오스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으로 계속 생명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도록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어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거는요 이론도 아니고 개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학적인 교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사오니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